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 그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보니 상징적인 심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징적인 단어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로 한 가정을 등장시키시지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남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남편 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에 이어지는데 보니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라. 슬픈 얘기 아닙니까? 깨어진 한 가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 아내가 음행한 연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곧 호세아의 아내 고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머니는 이스라엘이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비유되었다면 자녀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자녀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 대하여 아버지 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자녀는 자녀인데 자녀들처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하신다 그러셨어요. 어제 호세아와 고멜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멜의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인가? 호세아의 친자녀들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간음하여 갖게 된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오늘 2장 5절 말씀에 증명이 되고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곧 고멜이요, 임신한 자녀들은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에게 정이 가겠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정이 가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에게 정이 가겠습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렇게 하고자 애썼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취하라, 받아들이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도무지 끌어안을 수 없는 죄악에 빠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 자녀로 끌어안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죄과를 다 끌어안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와 같은 호세아와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루하마가 그렇고 로하미가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고 그들이 호세아의 친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마는 에덴 동산 이후로 사단의 꾀임에 빠져 사단의 괴계 속에 살아온 죄 많은 인생,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괴계 속에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을 내 자녀로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이 진리를 조금만 깨닫는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왜 못 깨닫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그 눈을 가려버리는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역사가 여전히 저들을 잡고 놓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오늘 이 세상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누구의 고백이에요? 고멜의 고백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따르겠다. 남편 호세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는 물론 고멜이고, 고멜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세상입니다. 좀 더 엄격히 말하면 그 시대에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기거하는 자들이요,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 권세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준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따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당시 바알 신전이죠. 제사를 드립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신은 농사의 신이라고 그랬죠.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농업을 주로 삼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광야 40년의 훈련 기관이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랫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아침마다 이른 아침마다 만나로 주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했었는데 그 세상에 들어가 보니 바알과 아스타롯이 최고인 것 같아요. 비를 달라고 저들이 간절히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비가 바알과 아스타롯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 속에 함께 동화가 됩니다. 그 제사에 참여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면 뭐를 줘요? 여러분 시제 들어보시면 몫을 줍니다. 몫을 줘요. 먹을 음식으로 나누어서 줍니다. 그러니 그 제사에 나간 자들이 받아와요. 그것을 먹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고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쫓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 우상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음식은 바알이 주는 거야, 아스타롯이 주는 거야, 이 곡식도 이 과일도 다 바알이 주는 거야. 오늘날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참으로 크다. 직장을 통해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문화생활도 그렇지, 문명의 이기는 또한 얼마나 훌륭한가.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지, 학교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지.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준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중요한 것을 잊고 삽니다. 이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 누가 주인이며 누가 베풀어 주었는가? 그 모든 문명의 이기와 곡식과 과일과 풍요로움을 누가 주었는가? 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짧아서 그렇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린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이 세력 사단이 저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에 눈이 뜨이지 않게 눈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취해 살면서 실제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개를 키웠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또 키우게 되었어요.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그런가 하면 또 원숭이도 키웠습니다. 선교지에 이렇게 말씀 전하러 들어가면은 감사하니까 뭐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원숭이 새끼를 주고, 어떤 때는 또 사양 고양이라고 또 있어요. 그거를 선물로 줘요. 그러면 그거를 안 받아오고 싶은데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래도 또 받아다가 주면은 잘 키워요. 그런데 키우면서 보니까 짐승은 다 똑같아요. 짐승이 가족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고상한 말로 하면 사랑하는 자를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 먹는 거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밥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짐승들은. 그래서 짐승들 길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공 집어 던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치즈 하나 먹여줘요. 그러면 계속 물고 오지요. 그런가 하면은 한 바퀴 굴러 이렇게 얘기해서 굴르면 또 먹을 거 하나 주면은 그 먹을 걸 가지고 길을 들일 정도니까, 하여튼 짐승은 먹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주는 것이 생계의 주인이니 얼마나 따르고 좋아하겠어요. 제가 네팔에 있을 때는 저먼 샤퍼드라고 하는 이 군인들이 키우는 군용견이 있어요. 군견 큽니다. 그거를 키우게 되었는데 누구를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좋아해요. 먹을 걸 주니까. 물론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설거지할 때는 옆에서 늘어지게 누워 있다가 끝나고 2층으로 올라가려면 벌떡 일어나서 쫓아서 가요. 그런가 하면은 아파서 누워 있으면 하나님 어서 속히 깨어나세요. 그리고 그 옆에 누워가지고 같이 누워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 우습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짐승들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모습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글쎄 사랑하는 것인지 지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부르면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살살 이렇게 기어와요. 혹시 야단치지나 않을까, 혼내지나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알지 못해요. 누가 자신의 음식을 사오는지를 몰라요. 사료를 누가 사오는지도 몰라요. 그 재정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그저 주는 사람만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햇볕을 주지 않으시면, 바람을 불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만 보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포도주도 곡식도 또한 은과 금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감히 사단이, 우상이 무엇 하나 창조해낼 것이 있습니까? 어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사단의 역사는 나타나지만 사단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곡식을,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심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런 모습을 보죠. 여당도 야당도 돈을 주겠다, 나눠주겠다. 여러분, 세상에 이 나라 빚이 얼마나 큰데 서로 주겠다고 소위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누가 다 갚겠습니까? 결국 세금 걷어들이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은 더더욱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준다면 정말 생가가 어려운 자들을 주겠지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구호 사역이라고 합니다. 레스큐 사역인데, 이와 같은 모습은 선교지에 늘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헌금으로 들어와요. 구제할 대상자들을 찾아서 나눠주세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정부는 누구에게 준다고 그래요? 다 준다고 그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게 공평하다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소상공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업의 창출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 생산이 다시금 정상으로 이루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땀을 흘리는 대로 소산에 그 곡식을 얻게 할 것이라. 땀을 흘리지 않고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도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시지 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여도 세상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의지하고 매달렸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태풍 한 번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처럼 세계 강국이라 일컫는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국가적 손실, 그런가 하면 기업의 감원사태, 개인적인 타격, 그런가 하면 심적인 우울감, 왜 회복하느냐고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달래줘야 할 극장도, 공연도, 스포츠도, 박물관도, 어디에 가서 문화생활할 그 같은 상황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3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모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 아픔이 임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달음이 있으면 다행이죠. 깨달음이 있으면 다행.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 자연적인 재앙, 전쟁이나 기근,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좌절과 낭망의 그늘 속에 한탄하고 비판하고 비관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으니,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택하시지 않은 자가 있구나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산자는 누구입니까? 믿음 안에 거하는 자, 믿음 안에 돌아오는 자. 그러나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끝까지 버팅기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은 언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 이상만 되어도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때문에 이 나라를 다시금 살리시고 이끌어 나가신다. 믿습니까? 그러니 영적 책임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설 때에 이 나라도 제대로 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 이 새벽에도 어려운 때에 새벽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새벽불을 밝히며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금 코로나의 종식을 그날을 당기시며 새롭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그러나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유다 왕국에 기도하는 자들, 돌이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